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아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나 옷, 주택, 신체의 질병과 성생활 등으로 인해 부정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에 의해 성소가 지속적으로 오염이 되면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백성들의 죄로 인해 섬기는 중에 부정한 자가 될 수 있기에 이 부정으로 인해 죽을 수가 있고 지성소도 부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상막의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들어가도록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이 날에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해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로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닌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 띠, 관을 입고 자신의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와 번제로 드릴 숫양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는 염소 2마리와 번제를 위한 순양을 가져와야 합니다. 속죄일의 제사 순서를 보면 약간 혼란스럽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설명한 후에 다시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론은 제일 먼저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를 위해 숫송아지를 가져와서 잡아 그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향로를 가져와서 번제단의 숯불로 향을 피워 속죄소를 가려야 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혹은 법궤 윗부분으로 천사들이 2 날개로 덮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연기를 가득 피워 이 속죄소를 볼 수 없게 해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아론은 송아지 피를 담은 그릇을 가져와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끝나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습니다. 이때도 염소의 피를 가지고 숫송아지처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립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죄로 인하여 생긴 부정으로부터 지성소와 성소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대제사장 혼자만 할 수 있기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이번에는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 위에 7번 뿌림으로 번제단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지성소와 회막, 제단을 다 속죄하면 이제 아론은 남아있는 한 마리 염소의 머리에 2 손으로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둡니다. 미리 정한 사람을 통해 이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이렇게 광야로 보내진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말하는데 아사셀이라는 단어 자체는 보냄을 받은 염소 혹은
내쳐진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혹은 아사셀에게 보낸다고 말하고 있기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지는 것으로 봐 아사셀이 전적인 멸망을 뜻하거나 혹은 낭떠러지 혹은 광야에 사는 귀신의 이름으로 보기도 하지만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떠나거나 혹은 소멸되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이 끝나면 이번에는 의식에 참가한 자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먼저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물로 몸을 씻고 대제사장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염소를 아사셀로 보낸 자도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속죄제로 드린 수송아지, 염소의 가죽, 고기, 똥은 밖으로 가져가서 불사르고 이 일을 한 자도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야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속죄일에 속죄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토인과 거류민까지 모두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했고 안식일에 안식일인 것처럼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속죄의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마지막 장, 즉 27장까지는 흔히 율법이라고 불리워지는 윤리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와 부정을 다루고 있기에 이런 윤리적 주제들이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윤리적 행동도 부정의 문제로 다루고 있기에 작고 경미한 부정에서부터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죄악을 심각한 부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윤리적 주제도 부정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17장은 제사와 음식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회막 바깥에서 가축을 잡아서는 안 되며 희생 제사를 지내서도 안 됩니다. 제물로 드리는 짐승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먹는 식용 가축 역시 성막에 와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생명의 값을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냥한 짐승의 경우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은 다음 고기를 그리고 사냥한 짐승의 경우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은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사나 혹은 공격을 받아 죽었던 간에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자는 부정해졌습니다.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속죄일을 다루는 레위기 16장 전체 말씀입니다. 이미 통독 본문 해설에서 살펴본 것처럼 속죄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시기 위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부정과 죄악으로 오염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부정한 경우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또 죄를 지은 경우에도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부정과 죄로 성소를 오염시키는 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는 과정에서 생긴 부정으로 인해 고백되지 못한 죄나 처리되지 못한 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몰랐습니다 라는 말이 통할까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부정이나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나는 억울한 것입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나는 기억조차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한 일이 과연 나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요? 속죄 1을 보면 그 대답은 아니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한 부정과 죄를 속죄 1을 통해 처리하고 계십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 1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짓는 죄는 당연히 죄이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장애물이 있고 영적 메마름과 은혜의 단절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이것까지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모르는 죄를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런 죄가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고백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생각나지 않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강팍한 심령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자신을 높이게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도리어 교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까지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죄는 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소,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정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소가 부정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막았기에 다른 사람이 성소를 통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내가 막아버렸습니다. 나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부정이 가져오는 이런 파괴적인 결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알아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나의 주변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 상태와 부정,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최근에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적절치 못한 행동과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또 그로 인하여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없습니까? 나는 모르고 했고 나는 별일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가져오고 아픔을 주었다고 한다면 또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나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고 기도 가운데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죄악들, 나도 모르는 죄악들,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죄들로 인하여 그래서 나의 삶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그래서 나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회개할 때에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께 맡깁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을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연로함,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치유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부와 집사님의 눈을 낮게 하여 주옵시며 여정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는 멸시치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사와 약물을 통하여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